예전에 TV에서 삼척에 생활의 달인이 나온다고 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삼척의 생활의 달인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서 봤더니 근덕에 있는 자그마한 가게에서 꽈배기를 만드는 이용남 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왜 삼척 꽈배기를 달인이라고 부르게 됐는지 그 내용을 봤더니 꽈배기에 들어가는 팥부터 반죽에 사용하는 밀까지 모든 재료를 직접 재배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맛과 건강 모두를 지킨다고 해서 달인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생활의 달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생활의 달인도 중요하고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믿음의 현장에서 신앙의 달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달인, 정말 신앙으로 견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의 달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음식에서 이 고추장과 된장은 맛을 내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추장과 된장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고 하지요. 고추장이 들어가는 음식은 다른 음식 재료의 맛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면, 잡아먹는 역할을 한다면, 이 된장은 다른 음식 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빔밥에 고추장을 넣어 비비면 다른 음식 재료의 맛이 사라지고 고추장 맛만 남게 되는데, 반면에 된장으로 찌개를 끓이면 다른 음식 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추장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된장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고추장과 같은 사람은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려고 다른 사람들을 짓눌러 버린다면, 이 된장과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추장과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된장과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세워지고 자신이 으뜸이 되고 자신만 돋보이고 자신만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우리 하나님은 고추장과 같은 사람을 쓰실까? 아니면 된장과 같은 사람을 쓰실까? 19세기에 미국과 영국을 뒤흔든 부흥의 주역을 이야기한다면 단연 무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출발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법이 틀린 영어를 썼고 굉장히 말도 거칠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읽다가도 단어의 뜻을 몰라 멈출 때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는 무디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설교자가 될 인물이 아니라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 무디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조건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디를 사용하여 수십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놀라운 부흥의 물길을
그를 통해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엇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을까? 이 무디의 삶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주님 앞에 준비시켰던 사람이라는 거죠. 무디는 매일같이 말씀을 붙들었고 이해가 안 되면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항상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무디는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무대가 없어도, 거리에서, 공장에서, 아이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준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과연 나는 준비된 사람인가? 과연 나는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두 사람에게 똑같이 도끼를 주면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그 도끼를 받자마자 곧장 산에 올라가 나무를 쪼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난 후에야 산에 올라와 뒤늦게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10분을 쉬는 겁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저녁이 되었습니다. 누가 나무를 더 많이 베었을까 봤더니 아침부터 쉬지 않고 종일토록 나무를 벤 사람과 30분 뒤에 와서 10분씩 쉬어가며 일한 사람과 누가 더 많은 나무를 베었나 봤더니 두 번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나무를 베었다는 것입니다. 늦게 올라온 두 번째 사람은 이 도끼를 받자마자 부싯돌로 도끼날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쉬는 게 아니라 또다시 도끼를 사용하기 위해 날을 갈았다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쓰고 준비하고 썼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 가지고 간 도끼로 하루 종일 찍기만 한 사람은 나무를 그리마지 베지 못했다는 거죠.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정말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환경을 탓하고 없는 것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을 가지고 그 안에서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가 바로 주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두가 출발선상에 기다리고 있지만 준비된 사람이 뛰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된 거룩한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은 늘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거죠.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때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나이 많아 늙고 기력이 쇠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그 모세 옆에 여호수아를 두셨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역사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 갔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 중에 이 S기업의 회장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CEO 한 사람을 위해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한들 그것이 어찌 아깝겠는가.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 탁월한 CEO 한 사람을 만들어내면 그 한 사람이 수천억, 수조 원을 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IMF 경제 위기 때 대부분의 기업들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장학생들을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S기업만큼은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지요. 그리고 마침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 그들이 회사의 중직이 되어 회사의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기업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기업 성장의 궁극적인 동력은 기술도 제품도 아니고 적합한 사람들을 확보하여 그곳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과 실패가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기업의 성장의 절대 조건이 바로 인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봤더니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성경적인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래서 이 9시 예배는 11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9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1시에 봉사하고 9시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각 처에서 각 분야에서 봉사하기 위해 9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아야 돼요. 아멘? 오늘 9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주일학교에서 또 식당에서 또 차량 운행으로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 아멘? 아멘. 그래서 11시 예배보다 9시 예배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9시 예배 드리고 홀짝 가버리지 말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곳에, 주일학교에서 또 식당에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일을,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석구석 보면 정말 손댈 곳도 많고 봉사할 곳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할 사람이 없어서, 봉사를 할 사람이 없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준비된 사람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를 쓰셨는지, 무엇을 보셨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 외모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죠. 그래서 얼짱, 몸짱 만들기에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외모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한 방송국에서 이 가수를 뽑는 오디션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지원자들이 줄을 섰는데 심사위원들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외모가 뛰어나고 옷차림이 세련된 그런 사람들에게 꽂혔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연예인급 외모에 시선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한 지원자가 등장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긴장한 듯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렇게 무대에 섰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어색한지
심사위원들 중에 몇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탈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래가 시작되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첫 소절부터 무대의 공기가 바뀌었고, 이 기교보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심금을 울리는 노래였던 거죠. 노래가 끝났을 때 한 심사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는 잠깐 보이지만 노래의 중심은 오래 남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가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귀하게 쓰셨던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7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 다윗을 어디에서 취하셨냐면 양의 우리에서 그를 취했다, 그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불러내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를 어디서 불렀나 봤더니 양을 지키는, 그 당시에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가장 천한 직업인데 그 직업에서 그를 택하여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양을 지키는 것과 이 백성을 지키는 것은 엄연히 틀린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7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지도력을 발휘할 때 그에게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마음의 완전함,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손에 능숙함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능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숙련된 기술, 배우고 익혀서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속사람이 완전했다, 그의 속사람이 온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기록한 마태가 그 성경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하필이면 여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말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역대 성경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단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뽑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다윗은 그들 혈통의 왕조의 뿌리와 같기 때문이죠. 이 다윗 앞에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홍수 가운데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노아도 있었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에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들로부터 성경을 시작하지 않고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던지 이 다윗으로부터 성경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일까?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이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대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선 왕들, 이 왕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선한 왕이요, 또 하나는 악한 왕으로 나누고 있어요. 남유다의 왕들은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선한 왕이었다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이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도다. 뭐라고요? 히스기야 왕이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역대 선한 왕들의 길이 누구의 길을 걸어갔다고요? 바로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다윗의 길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이 정직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이 하나님께 합당한 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악한 왕들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뭡니까? 이 다윗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될 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그를 말 닮지 않았다면 다 악한 왕이요, 그를 닮았다면 다 선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의 달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을까? 그가 어떤 준비를 한 사람이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자를 주님께서 쓰신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사용하셨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은 그가 바로에게 가서 그의 꿈을 해몽하며 그가 총리가 됐죠.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인생의 걸음을 걸었습니까? 형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노예가 되고, 그리고 그 죄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어 바로 앞에 서게 하지요. 그때 바로가 요셉을 만났을 때 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요셉, 그를 만난 바로가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냐고. 요셉을 통하여 그 땅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귀한 삶을 준비하여 모두가 살림을 받는 구원자의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사람만이 쓰임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도록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다윗은 어떻게 준비된 자가 되었는가 봤더니 다윗은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리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정직한 사람, 그리고 성실한 사람, 그리고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72절 말씀에 보면 이 양우리에 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왜 부르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2절 말씀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다윗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성숙한 자, 그가 주님 앞에 완료된 자로서 그가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런 완전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주님 앞에 온전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었을 때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을 택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에게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 앞에 7명의 아들이 불려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막내라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하나하나 불려갑니다. 지금 자기 집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뽑고 있는데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자기도 아들인데 자기는 불러주지도 않고,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는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큰 일을 하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선호합니다. 인기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큰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지요. 다윗의 양치기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일에 성실함으로 그가 최선을 다했을 때 그가 골리앗을 만나 승리하는 기쁨의 놀라운 삶을 그가 살게 되더라는 거지요. 만약 그가 양치기에 성실함이 없었다면 그에게는 물맷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물맷돌이 없었다면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의 삶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될 기회도 없었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의 완전함을 이루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어떤 준비된 사람인가 봤더니 그는 탁월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7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2절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능숙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여기 능숙함,
숙련된 기술, 탁월한 능력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더 나아가서 그가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양을 지키는 곳에서 양의 전문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전쟁터에 나갈 때 그가 가지고 나간 무기가 무엇입니까? 왕이 자신의 갑옷을 입혀보지만 너무 커서 옷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칼과 창을 주지만 그것 또한 너무 불편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가장 잘 숙련된 무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늘 양을 지킬 때 사용하던 물맷돌을 들고 나갔다는 거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능력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작고 내가 왜소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십니다. 내가 지금 숙련된 나의 기술을 통하여,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재능을 통하여, 나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은 단순한 청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처소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렇게나 만들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부살렐.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여기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이 부살렐에게 뭘 줬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케 했다. 주님 앞에 그의 영으로 충만한 자,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주제를 그에게 주셨다. 재주를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숙련된 기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된 장인의 손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살렐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하시는 그 성막을 주님께서 만들게 하셨다는 거죠. 그의 손으로 말미암아 지은 장막,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성막을 그를 통하여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탁월한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척 근덕에 누가 생활의 단일이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생활의 단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탁월한 능력을 갖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착한 사람, 그러나 착한 사람만이 아니라 능력을 갖춘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능력을 갖추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